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네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서둘러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내어주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일 고르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인은 그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또 공부하며 노력하여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가리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며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고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임을 주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셨음을 주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전혀 창의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제목이라고 한 문구를 정하면 뭔가 좀 괜찮은 문구로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말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들로 제목을 삼고는 하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제목을 정할 때마다 웬만하면 성경 구절을 저는 제목으로 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시험 받으셨던 그 장면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에는 사실 좀 더 심했죠. 광야의 시험이라고 적어놓고 그 뒤에 숫자만 하나씩 더하는 방식으로 그런 정성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런 제목들을 계속해서 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큰 마음을 먹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로 분노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이 제목도 절반은 성경 구절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도 장족의 발전을 했다라고 여러분 제가 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제목이 지칭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 아닌가요? 혹시 화가 나십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도 쉽게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생각난 바로 그 사람이죠. 배우자를 생각하신 건 아니죠. 화를 잘 내는 직장 상사라든가 아니면 부모에게 항상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그런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굉장히 언짢은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부모들을 또 우리가 보기도 하죠. 화가 난 배우자가 있기도 하고요. 분노하는 그런 운전자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죠? 더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마음껏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글을 갈기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도 사실 이렇게 분노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특히 딸들이 좀 그러죠. 엄마가 자기 방과 책상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 것 때문에 화를 냅니다. 자기 거를 정리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물건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죠. 부모들은 또 우리 자녀들이 보이는 그런 태도, attitude라 그러죠.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태도를 보일 때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도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또 분노 게이지가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또 뉴스를 보다가도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막 화가 나는 그런 경우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붙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종류의 예들을 많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에 화를 내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경우들을 살펴보면 사실 아주 엄청난 심각한 그런 일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것처럼 그때에는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angry people, 분노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점잖은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분출하는 그 순간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화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먼저 주위를 둘러보죠. 그리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속으로 꾹꾹 눌러 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분노하는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의 기로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분노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anger issue죠,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분노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21절과 2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22절을 계속 화면에 놔주시고요. 우선 원어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2절에 나오는 라가라는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런 생활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달리다굼이라든가 소녀야 일어나라, 에바다라든가 열려라, 아니면 뭐 마라나타,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런 표현들도 다 사실은 아람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가, 이 단어도 아람어가 발음되는 대로 헬라어로 적은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한국에 살 때요, 제가 살았던 아파트 상가의 이름이 회미리 상가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패밀리였다는 것을 미국에 오고도 한참 있다가 어느덧 불현듯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람어가 있는데 그걸 그냥 발음 나는 대로 헬라어로 적은 것이 이 라가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머리가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경멸적인 그런 욕설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쓰는 이 사람이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던지는 그런 욕설 같은 의미다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욕설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 앞부분에서 보면요, 분노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이라는 단어도 법
법정에서 받게 되는 판결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심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1심이나 2심 정도에 해당하고, 여기에 공회에서 당하는 신문은 대법원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회는 우리가 잘 아는 산헤드린이라 그러죠. 유대인의 최고 법정을 말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장소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은 더합니다. 너는 바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에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문맥으로 볼 때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화가 난 상태일 것이고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보라는 이 단어는 앞에 나왔던 라가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두 번째 단어는 거기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단순하게 지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상대방을 단순하게 에이 너 바보야 라고 그냥 놀리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을 영적으로 정죄하고 있는, 많은 무게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대방을 부르는 사람들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요, 저기 22절에서는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점점 더 그 결과가 심각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1심이나 2심 정도에 해당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최고 형량이 주어지는 대법원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라고, 세 번째 너는 바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심지어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 결과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사용하는 이 분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이라는 이 단어와 그 앞절이죠, 21절에서 사용하는 살인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의 법에 따르면, 구약의 법에 따르면 살인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사형입니다. 그 똑같은 적용이 22절에서는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경우는 전부 다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죄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22절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이라고 여겨지는 첫 번째 심판마저도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다 라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인이라고 하는 그 범주 속에 분노함이나 증오함이나 모욕적인 언어라든가 abusive language, 경멸적인 그런 말을, 욕까지 다 합쳐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 집어넣고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지옥불에 떨어질 만한 그런 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을 들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아니 너무 극단적으로 예수님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위하고 단지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조금 모욕을 줬다고 칩시다. 어떻게 그것이 같은 무게로 취급을 당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드러난 결과물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부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을 운영하려면 지켜야 할 레귤레이션이 있습니다. 그죠? 가게의 청결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음식은 어떻게 보관하고, 갑자기 제가 안 들리네요.
음식을 또 어떻게 보관할 것이며 또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규정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손님들이 와서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다이닝 에리아, 그런 장소들은 굉장히 깨끗하게 잘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안에 있는 주방이나 뭐 냉장실 같은 냉동실 같은 그런 공간을 너무 더럽게 방치하는 그런 식당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인스펙터 같은 사람들이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식당들은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 더러운 장소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안쪽 깊은 곳, 주방이나 냉동실이라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겠죠. 식당 주인이 아니 아직 아무도 우리 음식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간 경우가 없잖아요. 아니 아무도 우리 집에 와서 먹은 사람들 중에 아파서 막 죽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다 괜찮은데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 어떤 부분이라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곧 외부적으로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사람이 죽는 그런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열매가 가능하게 한 그 뿌리를, 그 나무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뿌리를 포함한 그 나무 전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불리는 이 정원에 심어서도 안 되고 물을 주어서도 안 되고 가꾸어서도 안 되는 그 나쁜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문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이런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서 이것을 잘라내고 제거해야 합니다. 물을 주고 보살펴서 키우면 그 나무는 계속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열매에만,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결과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곱씹어 생각해 보는 것을 너무 잘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오늘 아침에 나에게 했던 그 말, 나의 직장 동료가 나에게 했던 그 행동, 오늘 내 앞에 끼어들었던 그 운전자, 우리는 계속해서 그때의 상황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다시 생각하고 곱씹어서 생각해보고 그때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다시 생각해보고 운전을 하다가도 다시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생각해보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나무에 우리는 물을 주고 보살피며 키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저 마음 한켠에 약간 언짢은 생각 정도였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보살피고 계속해서 물을 준다면 어느새 우리를 집어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컨트롤하는 단계까지 후회하게 될 열매에 이르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무슨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27절 말씀은 우리 마음에 분노나 화가 생기면 마귀는 이것을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나무에 또 다른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열매 맺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귀 속에 계속해서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봐. 너가 지금 가만히 있잖아. 사람들이 너를 바보로 알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귀 속에 속삭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돌이켜 살펴볼 수 있는, 돌이켜 우리가 기억해내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그 속삭임에, 마귀의 그 거짓말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분노와 질투 속에서 가인은 그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를 없애야 해. 그를 없애야 너의 인생은 더 나아질 거야. 속삭이는 그 마귀의 거짓말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분노와 질투 속에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환호할 때에 마귀는 사울의 그 귀에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왕위만 남았구나. 이제 곧 나를 죽이러 오겠구나. 내가 먼저 그를 없애야 해. 여러분, 이런 결심은 그냥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저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할 때에 사울의 마음이라는 그 정원에 심겨진 나무에서는 살인이라는 열매가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였습니다. 분노와 질투 속에서 바로 저 예수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예수가 나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예수를 따르고 있어. 그를 죽여야 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삼킬 사람을 찾으며 마귀는 두루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회를 찾아서, 틈을 찾아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거짓말을 속삭이지만 우리는 우리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지금까지 들으면서 혹시 저 설교가 오늘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셨다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지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단순하게 여러분 화내면 안 돼요,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요, 착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정도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간음과 이혼과 맹세와 보복에 대한 그런 여러 구절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세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도덕 윤리적 가르침은 어디에서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윤리적 가르침은 누구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누구를 발견해야 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을 그 분노함에서 평안함으로 변화시켜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분노에 대한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치신 총 6가지의 관계적 그런 윤리적 가르침 중 첫 번째입니다. 나머지 5가지도 순차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모두 똑같은 패턴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You have heard that 이라는 말로, 이런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단락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모든 주제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은 십계명에도 등장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말씀했나요?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그런 권위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 율법에 의해서 규정되었습니다. 이 율법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곧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약의 율법이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 들었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 그 위에 자신을 세워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아마 그들 가운데 서로에게 질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율법, 예수님은 그 율법의 updated version, 업데이트된 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마쳤을 때에 7장 제일 마지막 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분답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단순한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새 계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산 위에서 새 계명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upgraded 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계시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바르게 해석해 설명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권위, 그런 authority를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author이기 때문에 그 authority를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그 아들만이 이런 권위를 가지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니, 마음에 화를 조금 품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로 제가 사람을 해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22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을 때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분이 한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틈을 찾아서 하나님께 죄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는 귀를 닫고 예수님께 우리의 귀를 열어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다른 이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살인을 하지 말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화가 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상황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마귀의 속삭임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노나 폭언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했을 때에 대한 가르침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이미 다 읽어본 그런 내용이지만 23절까지만 읽고 24절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적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가 막 시작하려는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원망할 만한 일을 내가 했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어로는요, has something against you, 마음에 그냥 꽁한 뭔가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그 다음 구절을 적으시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이렇게 예상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배드리러 지금 왔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꼭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서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멈추고 그 예물도 거기에 두고 예배도 잠시 중단하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urgency, 긴급함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별개의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몇 번씩 하시죠.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로 제사를 바란 것이 아니야 라고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행해야 할 그런 윤리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나열하시는 그런 장면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의 이웃과의 화해를 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의 기본적인 문맥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너희에게의 너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먼저 가서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8복에서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여 서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peacemaker,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로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상하게 하고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고, 그 화해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잘못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죄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거슬렀습니다. 23절 표현처럼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불의함도 행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쏟아 주셨습니다. 우리와 평화를 이루시고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정말 제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다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가 먼저 가서 화해를 구해야 해. 이것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영어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As far as it depends on you. 물론 우리는 상대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영역에 속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화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Peace be with you.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주의 능력과 그 평강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평강이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무언가를 넘어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 우리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잘못한 것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셨던,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시며 할 수 있게 해 주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게 능력을까지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도무지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평안을 구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주의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내시며 불어 넣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소금과 빛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불쑥 생겨나는 화와 미움의 마음들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 나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그저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덮어두었은지도 모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악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도 오 주님, 우리는 간과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분노와 미움조차 생각 없이 던지는 작은 말 한마디까지도 살인과 같은 무게를 가진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며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원수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평강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